말씀 이제 아침에 이어서 좀 듣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구약 시대 때 율법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다시 설교는 안 합니다. 이 율법이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한 거 할 때도 이 율법이 요구하는 회개가 우리 삶 속에 가장 먼저 있어야 돼요. 이 율법이 요구하는 회개는 다른 것 아니에요. 지켰냐, 지키지 못했냐. 자, 이걸 가지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고 저 못 지켰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 살았다. 이게 아니고 율법은 이런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선지자나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뭐 예언자들, 이런 분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잘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잘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이 율법에 어긴 불순종을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희생의 제단으로 가는데, 번제단으로 가잖아요. 이 번제단으로 갈 때 두려웠다고요. 왜냐하면 이 번제단에 들어가서 내가 준비한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내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두렵죠. 죽는 문제가 있으니까 두렵죠. 그래서 항상 이 율법은 우리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어요. 항상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회개를 하고 있으면서도 내년에 다시 올 생각해 보세요. 또 뭔가를 나를 묻고 또 뭔가를 묻고, 그러니까 했냐 안 했냐가 상당히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 묶여 있죠. 자, 그런데 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이분이 이제 율법을 완성했어요. 우리는 이걸 진리라고 그래요. 사실은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도 복음이 있고 이 안에도 복음이 있죠. 율법은 짐승의 피로 약속을 했고 진리는 예수의 피로 약속을 했어요. 이 진리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자유냐면, 이 율법은 예를 드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아라 말씀을 주셨어요. 술 취하지 말아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술이 취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키지 않은 거죠. 지키지 않은 사람에겐 당연히 두려움이 있죠. 이거 가지고 번제단에 들어갔을 때 이거를 만약에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면 난 죽는데, 이제 이 두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율법을 만약에 술을 안 먹었어요. 지금 얼마나 기뻐요. 죽을 일이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당하심으로 이 모든 이루어져가는 사망을 해결해 주셨구나, 이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이 회개의 가장 기본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근데 이 회개까지, 이게 완전한 회개가 아니라, 제가 늘 강조하죠. 희미하다. 이게 불완전하다. 이게 불완전하고 희미해. 왜냐하면 여기까지 회개는 그 사실을 계속 듣는 거예요. 예수가 내가 죽어야 될 대신 죽었다. 이 사실을 계속 듣고 한번 믿어나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 열심과 열정과 내 의지로 기도를 하러 가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내 가슴 속에 어느 순간 이게 감사로 와닿는 거예요. 진짜 나 대신 죽었구나가 정말로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희미한 회개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회개하여 완전하진 못하지만 그 회개한 그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건 찾아오고 말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회개가 되면 성령님이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 했습니까? 이분은 뭐 보혜사가 이분의 뭐 직분이라고 알고 있는 분도 있는데, 보혜사라는 것은 이분의 기능이에요. 이 성령님은 알게 해주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랬죠.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제 이분만 오시면 거저 먹는 거예요. 자, 그럼 뭘 알게 해주시냐? 그렇죠? 뭘 알게 해주시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이 성령님은 모든 걸 다 알게 하시겠지만 우리에 대하여 이 자유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지 멋대로 해도 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 회개를 했다 할지라도 회개를 해서 우리의 영은 순전해졌지만 육은 여전히 육이 있으니까 여전히 이 육신의 요구가 있잖아요. 이 육신의 요구를 누르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공로가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 안에 누가 충만하겠어요? 성령이 충만하시겠죠. 이 성령이 충만이라는 건 막 이런 거 다다다다다 막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면 되게 막 성령이 충만해 보이잖아요. 사실 물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것을 충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충만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해할 것은 우리가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다. 그렇죠? 이 영혼은 이 회개를 통해서 이제 참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데 육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술을 먹었던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가 돌아가셨다고, 이거 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한잔 했는데 이것 때문에 예수가 찢어져 죽는 일인 줄 몰랐다고 하면서 이걸 깨닫고 회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 대신 피를 흘려놓고 나를 살려주셨다는 걸 믿고 인정할 때, 믿음이 이런 걸 믿고 인정할 때 이것을 하나님이 회개가 시작됐다. 회개가 시작됐다. 여기서 감사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이분은 알게 한다. 뭘 알게 한다? 영혼과 육체가 있어. 그런데 이 육체는 아직도 연약해요. 사도 바울도 계속 싸우잖아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있고 의로운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항상 싸운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진실한 마음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 내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제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먹고 싶고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캠프 가고 싶고 금요일날 나가서 주일날 들어오고 싶고 신세계 백화점 가고 싶다. 나도 가야지고 싶다. 이마트 주일날 가고 싶고 가족들이랑 일요일날 가서 외식도 하고 이 육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지체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정욕이라고 하죠. 아멘. 정욕이라고 하죠. 정욕, 육신의 요구, 이 정욕이라고 합니다. 그 법을 따라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떡하다가 혹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혹간 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먹고 이제 모르는 척하고 왔는데 그날따라 하필이면 오늘 하루 종일 1부부터 4부까지 술 취하지 말라네. 어제 잡수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그거 안 먹고 어떻게 하나? 그때 뭐 먹고 싶어 먹었나? 내가 맨날 먹는 것도 아니고 어제 그 이 과장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간관계상 10일 잘라면 어쩔 수 없는데 하면서 뭘 하면 불평과 불만을 다 해서 막 자기를 막 합리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막 합리화를 시켜. 그래 그래. 그러면 그때 나 술 취하는 거 이거 가지고 회개했는데 지금 또 술 먹고 내가 회개하나니 그때 먹으면 회개가 잘못된 줄 알아. 그럼 예수 나 위에 또 죽었나 보네. 뭐하네 이런 거 있잖아요. 자꾸 우리가 여기에 매인단 말이에요. 이거는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사실 죄송합니다. 요 법은 끝난 거예요. 폐하여지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완성된 겁니다. 이제는 했냐 안 했냐의 법이 나에게 적용도 되지만 이제 이 기능은 폐하여진 겁니다. 더 완성됐어요. 이것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순종하지 못했던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피를 흘리셨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것을 회개라고 했습니다. 피를 흘리신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를 흘리신 것을 내가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키지 못했을 때 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지키지 못하여 내가 끌려갔던 영원한 사망에서 이 피로 말미암아 이 죄를 덮어 나를 구원해 주신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피가 지금 내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못 지켰을 때 이 피 흘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킬 생각이 없을 때 이 피 흘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저히 욕보임이 되는 거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임당했다는 걸 믿고 성령을 선물로 모셔드렸는데, 내가 포도주를 마시고 성령을 선물로 모셔드렸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처소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육체가 있으므로 또 이 죄들이 반복될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반복됐을 때 아이고 나는 지난번 회개한 게 거짓이었나 봐요 목사님, 이건 나름대로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회개했는데 또 이 죄를 끊지 못하고 또 이 죄 때문에 또 내가 발목이 잡히는 것 같고 구원을 못 받은 것 같고, 아이고 목사님 왜 저는 이렇게 날마다 반복되죠? 제 속엔 예수가 없나 봐요. 예수의 죽임당하신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없나 봐요. 이렇게 믿을 거면 뭐하러 믿어요? 아이고 차라리 그냥 머리 깎고 절이나 올라갈까요? 이런 사람들은 자꾸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유하라고 예수의 피를 주셨는데 도리어 얽매이는 겁니다. 이게 종의 영에 자꾸 매이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이제 그렇게 한번 믿고 선물을 받았으니까 너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 너를 얽매이는 이 죄를 예수가 피를 흘려 해결했으니, 피를 흘려 해결한 죄가 네 육체 속에서 또 드러나거든. 다시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고 십자가 밑에 가서 아이고 나 죽을 죄인 왔다고 뭐 천부여 의지 없어가지고 왔는데 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여 지난번에 흘렸던 피를 현저히 욕보이는 사람 되지 말고,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를 알게 할 거야. 지난번 네가 이렇게 눈물 뿌려 기도했고, 네가 지난번 이렇게 예수께서 피 흘려 죽임당하심으로 너를 죄악의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영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자유하게 해주신 것을 그가 알게 할 거야. 깨닫게 할 것이고 가르칠 것이고 기억나게 하실 거야.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뭘? 죄를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해결하신 예수의 피를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 진짜 막 울면서 회개했지. 그때 네가 두 주먹을 불끈 짖었지. 네가 그때 막 네 목소리로 막 하나님 앞에 나 좀 불쌍히 여기려고 막 부르짖었지. 그때 내가 네 기도를 들었지. 그때 내가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줬었지. 그때를 그 성령이 계속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나는 뭐 반복되는 죄가 있으니 나는 죄악의 자녀고 뭐 나는 하나님 뭐 지옥에 갈 것 같고 두려움에 그렇게 떨지 말고, 죄를 지어도 된다는 소리 나지만 그때 예수께서 피 흘려 너를 사신 것을 성령이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실 것이니까, 그 기억을 잘 더듬어서 육체로는 연약하여 술을 안 먹을 수 없지만, 술 취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육체가 없잖아요. 또 반복되니까 없으니까, 그것을 봐서 뭐 이것을 해결해 달라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육체가 가지고 있는 동안 불가능해. 해결할 수도 없고 주변 사람들이 다 마시는데 너 어떻게 안 마실 수 있어? 네 힘으로는 안 돼. 그러니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예수가 이 죄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내 손에 피 흘림 당하신 이 피를 기억하여 다시 이 피가 현저히 욕보이지 않도록 피를 생각하여 이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상황에서 예수의 피를 생각하고 돌아섰을 때 얼마나 욕먹겠어요.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라. 감사로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하늘나라의 땅의 기업으로 생각을 해라. 하늘나라의 기업으로 생각해라.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알고 깨닫고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입니다. 이게 한 사이클이에요. 이게 한 사이클. 이것이 계속 쌓여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나타나는 죄악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드러날 때마다 예수 십자가 밑에 내려가서 나 구원해 주세요. 이 죄가 또 드러났어요. 어제 그저께 했는데 또 드러났어요. 이거 언제까지 회개해야 돼? 이러지 말고 그때에 늘 기억해라. 이 그때를
그때 네가 이 불순종의 죄가 드러났을 때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들 예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죄로 묶여 영원한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자였다는 나를 아들 예수 죽게 만들어서 이 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드는 죄를 덮어주셨고, 이 피를 언약 삼아 당신의 아들이 내 죄 때문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영원한 영생과 약속된 땅에 복을 주시겠다고 이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언약을 이 피로 세우신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꾸 이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내 육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정욕들을 이 피를 영화롭게 하고 높여드리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싸우게 도와주십시오. 이 불순종하게 만드는 상황과 싸우게 도와주십시오. 싸우게. 마실 상황과 싸우는 거예요. 웃으면서 싸우는 거예요. 속지 않을 거야. 나는 이번에는 지지 않을 거야. 돌아섰어요. 예수의 피를 보고서 내가 지금 네가 나를 미혹하지만 내 육신은 지금 가서 먹고 싶어, 마시고 싶고 막 놀고 싶고 하고 싶은데 피를 봐서 그 피가 나를 높여줬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피를 봐서라도 이 먹을 수밖에 없는 명령을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내가 싸우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웃으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당하는 고난, 거기서 가는 고통은 다 하늘나라의 내 상급이다 믿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5장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미 그 속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반복되는 불순종의 죄가 있어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피예요. 이게 피의 효력입니다.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돌아서고 또 돌아서고 또 돌아서고. 상황을 봤을 때는 내가 남편 바가지를 긁어야 되는데 그 남편의 바가지를 긁을 수밖에 없는 수없이 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과 싸우는 거예요. 지난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이 명령과 말씀을 불순종한 죄가 나를 묶어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내 모습을 알게 해주셨고, 깨닫게 해주셨고,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하나 우왕좌왕하는 나에게 아들 예수의 피로 이것을 덮어주시고, 덮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피로 나를 영원한 영생으로 땅의 기업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언약을 해주신 이 피를 보고서라도 내가 이 피를 높여드리고 현저히 욕보이지 않을 결심을 가지고 돌아서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육체는 순종하고 싶죠. 그러나 이 영적인 환경을 놓고 봤을 때는 내가 순종했다가는 나 위에 흘리신 예수의 피가 현저히 욕보임을 당하겠구나. 이 피가 욕보이면 안 되지. 돌아서는 거예요. 뭐랑 똑같으냐면,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아버지가 용돈 아무리 안 준다 해도 자기 아버지의 조남과 성함을 앞에다 걸어놓고 이거 밟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아버지가 나에게 뭘 안 해줘도 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밟어? 우리 지은이가 가마치 통닭 안 사준다고 이우봉 이 가마치 새끼 이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빠 너무해 하면서도 그걸 못 하잖아요. 그랑 비슷한 이치. 아무리 내가 이런저런 것을 먹고 싶고 입고 싶고 마시고 싶고 가지고 싶어서 해주지 않는 아빠를 욕할지언정 탐심 욕할지언정 내가 그 약속을 주신 이 피를 욕보이게 할 수는 없다. 아버지 이름을 땅에 밟을 수는 없다. 나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땅으로 아주 그냥 꺼서 밟고 막 현저히 욕보일 수는 없다. 돌아서는 겁니다. 못 먹을지언정 돌아서는 거죠. 이것이 진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인 겁니다. 여기에서 자유한 거예요. 여기서 자유. 단번에 끝나버린 거예요. 단번에 끝나. 죄를 져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단번에 이 율법이 요구하는 요구를 전부 다 이뤄놓고 자유하게 해준 거예요. 자유하게. 우리 세연중앙교회는 회개가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거기에 항상 목사님 얼마나 뭘 더 회개해야 잘 돼요. 여러분, 이미 그 모든 것을 잘 하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 속에 와 계시잖아요. 성령이 와 계신 겁니다.
납득되셨으면,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입니다. 그분이 와 계신 거예요. 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내가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못한 게 있구나. 이 못한 것을 아들 예수가 피 흘려 해결하신 사실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알게 하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는구나. 나 같은 게 뭐 이러지 말고 알게 하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내 힘으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한테 덤비고 짜증내고 이거 어떻게 우리가 참아냅니까? 20평생, 30평생, 40평생, 50평생 그렇게 살아온 걸 그거 못 바꿔요. 그런데 이 피를 생각하면 순간에 돌아설 수 있습니다. 이 피를 보면 돌아설 수 있죠. 엄마 얼굴 보고 아빠 얼굴 보면 막 죽이고 싶은데 막 돈도 안 주는 것 같고 안 도와주는 것 같고 내 힘들고 어려운 형편 안 알아봐 주는 것 같고 아주 죽이고 싶어요. 아주 죽이고, 그 욕심에 끌려가면 그냥 부모님 그냥 하는 거예요. 온갖 막 공갈하고 협박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진짜 이 육신이 할 방법이 없는데 그 죄를 위하여, 그 죄에 묶여 영원한 지옥의 사망, 이 사망으로 끌려가는 나를 이 예수의 피가 끊어주셨다. 이게 덮어서 끊어주셨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회개라니까요.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가 회개가 아니고, 뭐 어제까지 잘 못했던 걸 잘했다고 회개가 끝난 게 아니고, 이 피가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피가 이 사망에서, 부모님 공경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이것이 내가 지옥에 끌려갈 만큼 이게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서요. 성령의 감동받은 자를 통해서 알고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근데 목사님, 그럼 전 뭐 먹고 살아요? 그럼 목사님, 제가 뭐 자식인데 부모한테 뭐 달라고도 못 하나요? 그럼 뭐 제가 뭐 부모님한테 반말도 못 하나요? 그럼 뭐 이제 아직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죠. 회개를 한 거냐 만 거냐가 아니라 회개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회개를 시작도 안 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봤을 때는 죽을 힘을 다 100일 철야 200일 철야 1년 뭐 작정기도 2년 작정기도를 한 것 같지만 아직 회개를 시작도 안 한 거예요. 회개를 시작도. 납득되시겠습니까? 한 번은 제가 이런 걸 봤어요. 셰프라고 하죠. 셰프. 사실 셰프라고 하면 뭐 것도 아니고 요리사. 그 요리사, 아주 전문 요리사가 이제 동네에 식당에 딱 들어가서 왜 그 집이 장사가 안 되는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말로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죽을 힘을 다해 음식을 만들어요. 그런데 보니까 음식에 맛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음식할 태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음식은 잘 만드는데 음식을 만드는 조리기구가 더럽다든지, 주방시설이 더럽다든지, 바퀴벌레가 돌아다닌다든지, 자기는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했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작도 안 한 거란 말이에요. 시작도. 납득되시겠습니까? 시작도 안 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한 번은 여러분 웃으면서 들으세요. 하도 두들겨 맞는 게 아주 이골이 나가지고 언젠가 한번 두들겨 패고 싶더라고요. 근데 힘이 있어야 누구를 때리죠. 저는 한 번도 누구를 때려본 적이 없으니까 뭐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권투하는 복싱 거기를 갔어요. 복싱 경기장을 복싱 체육관을 갔다고요. 그럼 거기서 물어본다요. 이 나이에 왜 와셨냐고. 그때 간 게 벌써 한 6, 7년 전인데 40쯤 간 거 아니에요? 40 먹어서 여길 왜 왔냐. 그래서 뭐 다이어트요? 보니까 다이어트 안 해도 될 것 같고, 어떻게 뭐 근력을 기르려고 하시면 저기 뭐 헬스클럽 가신 게 나을 것 같고, 왜 오셨냐고. 그래서 제가 그냥 죽이도록 패 죽이고 싶은 놈이 하나 있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가만히 보더니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해도 안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더니 줄넘기를 줘요. 아니 줄넘기 말고 글러브를 줘야 이게 좀 이거 치는 것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줄넘기부터. 아니
줄넘기 말고 이거 좀 치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인형 같은 거 놓고 샌드백인가 뭔가 그걸 놓고 막 치게 해달라고, 그것 좀 치는 것 좀 가르쳐 달라고 했으니까 그랬더니 글러브를 한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쳐보래요. 그래서 쳤어요. 그래서 이 샌드백이 있으니 내가 한테 탁 치면 이게 쫙 가서 저게 텅 부딪히고 샌드백이 탁 터질 줄 알고 이렇게 잡고 이거를 나름대로 있으니까 야딱 쳤는데 팔목 아프고 엘보 아프고 어깨 아프고, 와 얼마나 아픈지. 그러니까 이 관장님이 하는 소리 좀 봐. 줄넘기는 각도를 잡아주는 거래. 아, 나 그 복싱 거기서 처음 알았어. 뭘 또 하면요 누가. 각도를 잡아주는 거래. 이게 각도를. 나는 줄넘기가 이게 무슨 다리 근육, 하지 근육 뭐 이것도 있지만 이게 각도를 잡아주는 거라네. 나이 처음 알았어요. 이게 복싱하는 사람들 까불면 안 되겠더만. 이거를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하다 보면 이게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대요. 전 몰라, 그분한테 들은 거예요. 이게 각도를 잡아준대요. 그래서 이 각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랬더니 참 그거 되게 말 많다고, 그 하라면 좀 하라고. 그래서 아니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각도가 이렇게 서서 때리면 이게 허리가 나가든 후리가 나는데 이게 나가면 이게 해진대. 아 그렇구나. 생각해 보세요. 복싱을 하고 말이야, 샌드백을 1년을 치고 2년을 치고 10년을 쳤어도 이거 안 되면 그건 시작도 안 한 거야.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아는 게 아니라 주워 들은 겁니다. 주워 들은, 시작도 안 한 거라는 거예요. 시작도. 그렇게 쳐보래. 우리 같은 초보자들이 이렇게 내가지고 주먹이, 그러니까 날라오는 게 다 보여. 다 보여. 그렇게 치면 주먹 뻗다가 맞아 죽는다고. 주먹 뻗다가 맞아 죽는데요. 그리고 뭐 자기 관장이 하는 걸 시범을 보여주는데 내가 이렇게 뻗는 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나 뭐 비슷비슷한데 그게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마찬가지 이치예요. 마찬가지지. 자기는 죽을 힘을 다해 100일 작전 기도에 200일 작전 기도에 300일 작전 기도에 40일 철야 뭐 금식 철야 뭐 엄청나게 해서 뭔가 된 것 같지만 시작도 못한 거예요. 시작도.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 내가 율법을 지켰냐 못 지켰냐, 못 지켰던 것을 지켰냐,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요게 회개가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 요 죄 때문에 내가 영원한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 아멘. 세게 해야 돼요. 영원한 사망으로 심판을 향해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이걸 통해 보는 겁니다. 누가 필요하겠어요? 내 걸 대신 짊어줄 자가 필요하죠. 끌려가고 있는 걸 이 율법을 통해 보는 거예요. 자, 부모님을 공경 안 해. 끌려가고 있구나. 큰일 났다. 부모님을 공경할 마음 자체가 없구나.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율법은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해? 이것을 짊어줄 자가 필요하잖아요. 우린 지금 들어서 아니까. 복음을 들었잖아요. 지금 끌려가는 나를 자유하게 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가. 이것을 떠넘기고 이것을 위하여 아들 예수가 내 손에 죽임당했다, 피 흘려 죽임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회개입니다. 인정되실 수 있겠어요? 인정되실 수 있겠단 말이에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것도 완전한 회개도 아니요, 희미하게 회개가 시작됐을 뿐입니다. 여러분, 회개 시작하신 분 있으면 아멘 좀 해보십시오. 이 보세요. 이게 여러분 회개가 시작도 안 됐다니까요. 그 회개가 시작도 안 됐는데, 아니 여러분, 다리를 구부리지도 못하는데 다리를, 이것도 안 되는데 복싱이 어떻게 돼요? 복싱이. 종필 집사 봐, 복싱 했으니까 다리가 이렇게 그렇게 썩 잘할 시간이 없었지. 이게 항상 구부리고 있으니까 다리가 이게 구부러지는 거네. 더 잘할 시간이 없어서 섰나 앉았나 뭐. 여러분, 이게 구부러지는 게 안 되는데, 이거 주먹은 어떻게 나갈 거야? 이게 안 되는데 이게 같이 전진을 해줘야 되는데 나는 몰라요. 나 그분 얘기예요. 뭐 나는 뭐 동네 싸움도 안 해봤는데 뭐 이게 안 되는데 이게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나가고, 이렇게 때릴 거야 진짜. 너 이 새끼야. 죽어. 그분 얘기는 그래야. 다리가 나가면서 같이 나가래. 어깨가 같이 나가야 저쪽에서 맞는 걸 살짝 피하고 이렇게 피하고 뭐 이렇게 한다네. 나는 들은 얘기예요. 나는 그래야 때리지. 아니 이것도 안 되는 뭔 복싱을 해. 글러브만 괜히 메고 다니면 뭐 복싱 선수인가? 그러니 마찬가지죠.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못 지켰던 것을 지키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어제까지 막 지랄 난리 냈는데 오늘 뭐 엄마 아빠 뭐 어제까지 난리 내놓고 아우 성도님 어제까지 난리 내놓고 오빠,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게 한번 묶였구나. 이제 풀려져 나올 수 없는 덫에 걸렸구나. 아이쿠 하면서 깨달은 게, 그것을 돕는 게 율법입니다.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 죄 아래 가둬놓고 모든 사람을 사망 안에 가두었다고 그랬잖아요. 왜? 예수 필요하다는 거 알게 하려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회개의 첫 발걸음이요. 회개의 첫 발걸음. 예? 회개의 첫 발걸음. 회개의 첫 발걸음. 이 첫 발걸음도 안 떼고선 회개가 언제 끝나냐는 둥, 내가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 지금도 듣고 계시다니까. 지금도. 근데 들어줄 수가 없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외계인 용어만 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 마귀의 이야기, 사단의 이야기, 더러운 귀신에게 미혹된 이야기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줄 수가 없는. 순서를 밟아 올라와라. 순서를 밟아 올라와라. 왜? 이 순서가 시작이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뭘로밖에 안 보여? 그냥 마귀의 자식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들 예수 찢어 죽인 자로밖에 안 보여. 거기에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 주며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묶여갈 수밖에 없는 나 때문에 아들이 내 손에 피 흘려 죽었다고 말이에요. 이것을 강사가 나올 때까지 인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 그가 나 때문에 피 흘렸다. 영원한 사망으로 끌려가는 나 때문에 그가 피 흘렸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 아멘이시겠어요? 그것도 완전한 회개도 아니요, 희미한 회개. 회개요. 회개. 불완전한 회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줄넘기 200개 한 거예요. 이제 뭘 향해 가? 이제 샌드백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제야 회개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회개의 삶이 이제 어떻게? 이제 이 회개의 삶이 이제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또 그런 일이 발병됐어. 지금 회개가 시작이 됐는데 또 이래. 그러면 또 다시 여기 가서 회개하는 사람이 종의 영에 매여 있는 사람. 종의 영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해.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사망의 법에, 사망을 가르쳐 주는 법에 묶여 있으면 어떻게 생명을 찾을 수가 없지. 그래서 너희는 다시는 너희를 무섭고 두렵게는 종의 영에 매여 있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너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망의 법에서 너를 건져냈다. 회개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은혜. 종의 영에서 양자의 영으로, 사실 이게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종의 영에서 아들의 영으로,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이제는 이 율법은 나에게 사망의 법이 됐지만 똑같은 율법을 예수께서 말씀하시지만 이제 나는 그때 내가 자유로웠지.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런 모습이 또 드러나. 아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때 내가 이 회개한 것을 기억나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여 또 돌아서는 거예요. 육신은 연약하여 보여지는 상황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지만 이기려고 하고 뭐 안 하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뭐만 생각하게 해라. 그것 때문에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만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피가 현저히, 내가 이것을 알면서도 돌아서려고 하지 않으면 흘리신 피를 모욕하고 흘리신 피를 능멸하고 흘리신 피를 현저히 욕보이는 것이니까, 하나님 이 피만큼은 내가 가치를 지켜내게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 것이지만 하지 말라 하니 돌아서겠다. 이게 율법의 순종이 아니잖아요. 진리에 대한 순종인 거죠. 이게 회개예요. 여기서 오는 회개가 아니고 이젠 차곡차곡 나를 영원한 영생,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끌고 가는 회개입니다. 회개. 이걸 누가 알게 하신다? 성령이 알고 깨닫게 하신다. 성령님이 그걸 하게 하신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까지 설교였던 겁니다. 설교였던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제발 회개의 삶이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회개의 삶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가
돌아서지 못할 때, 즉 회개하지 못할 때, 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회방이라고 합니다. 회방. 오늘 고린도후서 8장을 읽으려고 했었는데 고린도후서 8장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9절에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뭘로 이걸 얘기하려고 했냐면, 지금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 지역에 이 헌금이 많이 들어왔나 봐요. 고린도에 돈이 많이 들어왔나 봐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하여튼 엄청 거둬. 하여튼 했냐? 했습니다. 그냥 했냐? 적당히 했냐? 과하게 했냐? 그냥 했는데 과하게 다시 해라. 어떻게 바울 갖다 놔 여기? 바울은요, 이거 5억 필요하면 한 사람당 5억씩 내. 손 들어. 막 지루해서 설교도 다 떨어지잖아. 살려놓고 다시 작정하게 해. 제가 뭐 부족한 거 더 내라고 이러면 합니까? 아유, 얼른 은퇴하고 사도 바울 갖다 놔야지. 이거 그러니까 엄청 거둬. 하여튼 사도 바울 내가 봐도 엄청 거둬. 대단이야. 그 사도 바울을 돕는 몇 명의 강력한 조력자들이 있어요. 여자 지도자들, 여자들 엄청나.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있고 막 엄청난 사람들이야. 엄청난 사람들. 그러니까 막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은 로마서 16장 말씀에 보면 이래요. 이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에서 자기 목까지 내놨다는 거예요. 목까지. 정말 제가 어떤 일이 당했어요. 우리 여전도회장 김순진 탁 불렀어요. 너 세연중학교 여전도회장 맞지? 예, 맞습니다. 네 목사가 이런 잘못했어요. 네 모가지를 대신 내놔라. 안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여전대 한수년 그때 나는 세연중학교 잘 모르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삼여전대 신순영 너 맞지? 아 맞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고 이호봉 이런 잘못했는데 네 목을 내라 했더니 뭐라고요? 안 들려서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여전도의 명수현 딱 불렀어요. 너 맞지? 했더니 네 맞습니다. 너 이호봉 이런 잘못했는데 됐냐? 나도 걔한테 당한 게 많아서 뭐 우리 편선미 집사는 안 그러겠지 뭐. 김용규 막 총남전대장이 왔어. 이렇게 탁 맞냐 했더니 네 맞습니다. 이호봉이 이런 잘못을 했는데 제가 목을 내놓겠습니다. 가시죠. 이 새끼 나 그 새끼한테 불만 많았는데 제가 목을 내놓고 저는 깜빵 보냈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 좀 보세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를 위해서 목까지 내놓는다네. 목까지.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느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늘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브리스길라 이 사람은 뭐 우리가 이제 문헌으로 보면 로마에 이제 브리스가 뭐 이게 로마식 표현이래요. 저는 로마 말을 잘 모르는데 브리스길라 뭐 브리스가 이게 무슨 뭐 로마 표현이라 로마의 귀족, 아주 로마의 귀족이고 아굴라는 이스라엘의 노예 정도 됐었답니다. 근데 두 사람이 결혼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귀족과 노예가 주방에서 만났나 보다. 마님 노예가 들어갔다가 이게 그렇게 도망 나왔나 본데 그렇구나. 너 놈의 한 가정사를 또 파헤치네. 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신실한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바울이 그렇게 힘들게 생각했던 에베소에 아볼로라고 하는 종이 있을 때 다만 예수에 대해서 말만 했을 때 이 사람에게 침례를 가르치고 성령을 가르친 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만큼으로 사도 바울의 아주 신복 중에 신복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목회를 잘했는지는 모르지만 막 재정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 재정이 차고 넘쳐. 그런데 이 재정이 차고 넘치는 일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루었냐면, 혹여나 이게 차고 넘치는 이 거액의 재정을 우리가 잘못 사용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를 쳐다볼 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모욕당하고 비난당하고 비방당할까 봐 두렵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정당하게 했는데 그 맥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조심해라. 개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다. 장어구이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다. 뭐 해장국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다. 무슨 순대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다. 뭐라, 네 육신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모든 정결례를 다 완성하셨으니까 마음대로 감사하면서 먹어라. 그러나 혹여나 누구라도 세연중앙교회 이호복 목사님 한번 잡수시면 개다리를 4개를 다 잡수셔. 개 한 마리를 조지는 분이야. 어떻게 목사님이 개고기 먹고 설교를 해? 개소리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여러분 진짜 그렇게 막 이렇게 시험이 들거나 속상해하거나 언짢아 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주의 이름으로 딱 끊어라. 개고기 말고도 더 좋은 음식들이 많으니까 그거 딱 끊어라. 한번 우리 총여전도회에서 왜 저 여름에 그 장어 거드리는데 목사님이 이거 잡숴도 되나고 안 되냐고 이제 제가 장어를 끊었다니까. 교인들이 욕하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분 제가 몸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먹는 게 무슨 죄가 됩니까? 단지 제가 그것을 안 먹었던 이유는 2가지예요. 철원에 살 때 제가 장어 먹는 걸 보고 성도들이 시험에 들더라고요. 보통 제가 그 장어를 먹는데 4kg, 5kg 막 먹는데 그 장어가 한 마리가 뭐 10,000원, 20,000원이 아니잖아요. 4kg, 5kg를 목사가 앉아서 가지도 않고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대접한다고 했는데 그 소문이 막 퍼지고 하다 보니까 목회 잘하는 사람이 먹는 욕심은 있다. 그래 막 100kg 막 나갈 때니까 막 그래서 그걸 제가 끊었어요.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회방당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그렇게 끊은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야 뭐 우리 성도들이 장어 사주고 싶으면 뭐 장어 사주. 목사님 이거라도 식사하시고 설교라도 힘있게 해주세요. 뭐 그렇다는 걸 뭐 어떻게 뭐 필요하면 먹을 수 있는 거죠. 굳이 제가 먹지는 않지만 굳이 무슨 뉘앙스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회방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회방은 비난하는 겁니다.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비난당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지난주까지 얘기했던 성령 회방은 모독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회방은 똑같은데 뜻이 다른 겁니다. 뜻이 달라. 그런데 지금 저는 모독이라는 얘기는 다음번에 하기로 한 것이고 하나님을 비난받게 하는 거예요. 비난받게 하는 거예요. 내가 했냐 안 했냐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고 해결을 해주셨는데 여전히 내가 했냐 안 했냐는 여기에 묶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피가 어떻게 비난을 받겠죠. 그럼 너 지난번에 예수의 피가 너 해결했다면서 그 피는 뭐냐? 회방당하시겠죠. 납득되시겠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비난받는 거예요. 야 네가 그러고도 세연중앙교회 집사냐? 비난받는 회방당하시겠죠. 납득되실 수 있겠어요? 회방당. 야 저거 독하다. 어느 교회인데 저 새끼는 술도 안 먹냐? 세연중앙교회. 야 저 새끼 빼. 세상에겐 비난당했더라도 그것은 비난이 아니라 주님의 이 흘리신 피가 높아지는 거죠.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의를 위한 핍박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근데 같이 먹었어요. 세연중앙교회 집사가 술도 같이 먹고 거기다 막 다 부어라 마셔라 막 다 같이 해. 그러니까 쟤 참 좋은데 자 저거 참 있어. 세연중앙교회는 잘 가르치나 봐. 사교성도 주고 인간관계가 좋아. 실상은 칭찬을 받는 거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피, 이 피를 현저히 욕보이는 비난받게 하는 행위잖아요. 이걸 회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방.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예수의 그 흘리신 피를 회방하는 자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왜 자꾸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희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에 보면은 맡은 직분에 대하여 우리가 직분을 총남전도회장을 맡았어요. 총여전도회장을 맡았어요. 그 직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방해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맡은 이 직분을 내가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약속과 그 공로가
비난받는 일 되지 않았습니다. 뭐 저런 게 여전도회장이, 뭐 저런 게 남전도회장, 이렇게 그의 이름이 비난당하지 않도록, 비난당하지 않게 해라. 오늘 이 회방이라는 느낌 이해가 오셨습니까? 회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했냐 안 했냐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이 회방, 이 피를 회방하고 현저히 욕보이는 사람 되게 하지 말아라. 아버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지난번 내가 이거 뜨겁게 회개한 것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육신이 연약하여 또 이 올무에 또 묶였는데 나는 괴롭고 근심스럽고 여기에 묶여 좌절할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전에 내가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아들 예수가 내 죄를 전부 짊어지고 피 흘리신 사건을 내가 믿고 회개한 것을 기억하고 알고 깨닫고 가르쳐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 하고 안 하고를 지켜 행할 수 없지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 피가 현저히 욕보이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이 피의 공로가 현저히 욕보이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나로 인하여 흘리신 예수의 피가 비난받고 비방당하고 모욕당하고 능멸당하는 것을 내가 원치 않사오니 이 피를 보고 이 상황을 못하게 만드는 이 상황을 싸워 이겨 넘어가게 도와주십시오. 납득되셨어요? 이게 정복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 정복을 당한 겁니다. 피에 정복을 당한 거예요. 피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내 삶 속에서 행하신 일을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다소간의 불순종이 있다 할지라도, 다소간의 불순종이 있다 할지라도 이 피를 완전하게 인정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먼저는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해 나가시겠죠. 납득되셨습니까? 이것을 상황을 해결하시겠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내게 주시는 지혜대로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을 해 주시겠죠. 여러분, 그분 높여드리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회방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회방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셨고, 높임을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부터 그분을 높여드리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피가 중요한 거 아시겠죠? 내 육신의 행위는 별로 그닥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육신은 정욕에 따라 움직이니까 이 정욕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요? 못 이기지.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피가, 그때 내가 이런 것을 회개했을 때 내 죄 짊어지시고 예수가 내 손에 피 흘리신 이 피 반복되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 이 피의 이 공로를 현저히 욕보이는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피를 생각하고 피를 기억하여 이 상황과 싸우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지금 회개하는 삶입니다. 언제까지 회개해야 되냐는 사람은 시작도 안 한 거예요. 돌아서야 뭔가를 줄 거 아니에요. 돌아서야 뭔가를 맡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서서 내게 성령이 와 계셔야 하나님이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소통을 할 거 아닙니까?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데. 제발 부디 철없는 이야기는 전부 주 앞에 내려놓으시고 오늘 예수의 피로 회복하길 바랍니다. 피로 회복해라. 피로 회복해라. 오늘 설교 제목 바카스로 합시다. 피로 회복하시라.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사사기 말 다 못했지만 삼손도 저 언약을 잃어버렸을 때,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그 언약을 잃어버렸을 때 블레셋의 고라신에게, 그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능멸당하잖아요. 회방당하잖아요. 비난당하잖아요. 우리로 인하여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실 수 있도록 오늘 피로 회복하시길 바라고, 피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길 바라고, 회개하고자 하는 열망이 회복되길 바라고, 기도하는 일이 전투적으로 바뀌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주먹 불 끈지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지 중에 주의 일을 회방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피로 덮어주시고 또 내 삶이 육신에 썩어질 정욕의 행태에 따라 반복되는 습관적인 죄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여 묶여 있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찾아와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알게 하시는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예수의 피에 대해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소리를 오늘 주의 종의 입을 통해 들은 줄로 믿고 그 성령과 함께 무시로 기도하여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삶이 내 삶의 중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기도가 생활의 중심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